여러분 혹시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 보신 적 주심?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거 애니메이션으로는 다 보지는 못했고 몇 년 전에 이게 실사판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저희 아이랑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보러 갔는데 아이는 그 사자의 모습을 보고 하이에나의 모습을 보고 무섭다라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물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 무사파에게 어느 날 후계자가 될 아들 신바가 태어났습니다. 무사파는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신바에게 어려서부터 왕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왕자인 큰 바위에 데리고 가서 한눈에 펼쳐진 멋진 왕국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스럽던 왕국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늘 형에 대한 시기로 가득 차서 호시탐탐 이 왕위를 노리던 그 무사파의 동생, 그러니까 신바의 삼촌이죠. 스카가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신바를 위기에 몰아놓고 그 아들을 살리려던 무사파를 무참히 살해한 후에 왕국을 삼켜버렸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멀리 도망간 신바는 멧돼지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의 음모였음을 전혀 모른 채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려다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애써 잊어버리고 왕국의 후계자인 자신의 신분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지냈습니다. 사자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벌레들을 잡아먹으며 사자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삶을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안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신바가 성장을 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아버지 무파사를 꼭 닮은 훌륭한 왕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내용은 그의 외모와는 그의 신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렸을 적 친하게 지냈던 암사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단번에 신바를 알아보고 너무나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권했습니다. 너는 왕이니까 돌아가서 망가진 왕국을 회복해야 해. 신바를 일깨우며 같이 돌아갈 것을 간절히 권했습니다. 그러나 신바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이곳의 삶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나는 과거를 바꿀 자신이 없다. 미안하다라면서 단번에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신바는 돌아서서 괴로운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신바의 입에서 나온 그 한숨이 신비하게 날고 날아서 그 라이언 킹 저만 본 건가요? 보신 분 없으세요? 네, 이게 날고 날아서 얼마 후에 아버지의 제사장이었던 지혜로운 원숭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신바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그를 찾아갑니다. 그는 신바에게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긴가민가 신바를 데리고 골짜기 연못으로 가서 밑을 내려다보도록 합니다. 그때 아버지 무파사의 모습이 물 위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신바는 곧 그것이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크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다시 잘 보라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때 제사장 원숭이는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머리 위로 아버지 무사파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바야,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신바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자 아버지는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 그것은 곧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바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때 무파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유명한 라이언 킹의 대사, Remember
who you are.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You are my son and you are the one true king. 넌 나의 아들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왕이니라. 이 말을 듣고 용기 백배한 신바는 왕국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스카와 그 하이에나 무리들을 물리치고 잔당들을 물리치고 망가진 왕국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왕자였던 그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 올라섰을 때 신바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Remember who you are. 그리고 신바의 입으로부터 천지를 진동하는 사자우가 토해져 나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고 살아가는 신바의 모습이 저는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신바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그 주변의 열방을 구원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의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노예적인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그 가나안까지의 직선 거리가 대략 3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전라도 광주, 부산 좀 안 되는 거리이죠. 그 정도 되는 거리이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걸어가면은 많이 걸리면 열흘 정도 걸릴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약자와 가축도 딸려 있으니 아주 천천히 갔다고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40년이나, 그것도 장정만 60명, 남녀노소로 다 치면은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광야에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국민, 영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주권. 하나님 나라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영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이 그냥 짠하고 만들어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스리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따르는 백성이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 되죠? 바로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평생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지요.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같이 약속을 받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가나안인에게 주고 산 막벨라 굴, 그 땅이 유일한 소유였습니다. 평생을 유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라의 몸은 어땠습니까? 사라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불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입니다. 기근과 불임,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핍입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유리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라에게 불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을 합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기까지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는 결핍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백성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런 기근과 불임과 광야와 같은 결핍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겸손히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결핍이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을까요?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실제로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조건적인 땅이에요. 무조건 축복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될 수 없는, 경작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결핍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난이 끊어지게, 하나님 결핍이 끊어지도록, 이 결핍이 채워지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이 고난과 이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결핍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Remember who you are.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민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와 같은 학년의 신학생 중에 터키 여성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랑 나이가 한 6살, 7살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결혼을 안 한 미혼이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만한 때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미혼으로, 독신으로 그냥 살겠다고 소원을 하고 터키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GMP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가셨습니다. GMP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별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 대부분이 팀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선교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추어서 사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5명이 다 부부였고 그 선교사님 혼자 싱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혼의 여선교사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극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결핍된 상황에서 팀 사역을 하다 보니 자꾸만 관계에 부딪히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우울증 증세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을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팀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 원래 이런 성격 아니었는데, 나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아무런 핍박 없이 충만한, 별다른 결핍 없이 그냥 청년 때 이렇게 살았을 때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자신은 정말이지 믿음 좋고 성격 좋고 정말 뜨거운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외로움과 여러 가지 결핍과 극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잘 몰랐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자신의 진짜 실체, 자신의 진짜 부족한 모습,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일관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치러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듣고 가나안 사람을 넘겨주시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우리 2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라는 이름이 우리 큐티 하면서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민수기 14장 39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루 종일 울면서 그 다음 날 우리가 새로 지휘관 한 명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리고 결국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자녀들만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가나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쳐들어가서 패배하였던 곳이 바로 이 호르마였습니다.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전에 패배한 경험이 있는 곳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을 써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삶이었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금방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다시 들어갈 때 에돔의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가도록 정중히 요청합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죠. 그 길은 편한 길이고 물도 구할 수 있고 양식도 구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홍해길을 따라서 먼 길로 에돔을 우회하여서 먼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우리 21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우리로 말하면 하늘의 양식인 이 말씀을 이제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이제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대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들이 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노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아무리 말씀에 관심 없어도 이 말씀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금방 외울 수 있죠.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그 자격뿐만이 아니라 우린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인가, 다른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 이렇게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이지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도다. 작은 고난과 결핍과 작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내면과 믿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안정된 직장이 없다고, 스펙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왜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대충 만드셨냐고 불평합니다. 가나안의 거민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며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십니다. 오늘의 노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과 이 번성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 정착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랏 사람들과의 전쟁,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민수기 뒤편에 나오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평과 원망, 반역, 불순종 이런 것들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들리우게 하셨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광야와 같은 결핍된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코박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의 소망을,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나와 같은 외모, 나와 같은 홍채, 나와 같은 목소리, 나와 같은 DNA, 나와 같은 지문, 나와 같은 사람은 역사상 이전에도 역사상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을 100만 원 주고 샀다면은 이 강대상은 저에게 1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대상을 그보다 수없이 비싼 수십억을 주고 샀다고 한다면은 저에게는 이 강대상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죄악으로 원망과 불평 속에서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 주고 우리를 샀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당신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면 당신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라이언 킹의 그 어린 왕자 심바처럼 자신의 신분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신문에서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0대 된 이태리의 의사의 간중민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태리의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 다음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정도의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확진자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고 호흡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에 오면서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처음 그가 전하는 말을 들을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피곤하고 낙담한 의사들에 불과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다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린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몇 분의 짧은 휴식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서로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주님께 구하게 된 것은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위중한 상태에서 치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르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철저히 깨닫지만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어떻습니까? Remember who you are.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떠한 죽음의 고통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광야와 같은 결핍과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75세 이태리 목사님처럼 육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약속의 땅인 저 천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며 쓸모없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 죽어도 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밀려들 때마다 원망 불평에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의 말씀들은 승리의 말씀들입니다.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의 광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가나안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유제품 회사에서 제품 홍보 전략을 세웠습니다. 새로 구입한 산뜻한 100대의 우유 배달 차량에 멋진 브랜드 로고를 새겨서 도시 이곳저곳을 달리게 하였습니다. 금방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매출이 순식간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우유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제품의 맛을 확인해보고 판매망도 점검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배달 차량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고 산뜻했던 이 배달 차량이 시간이 지나서 지저분해졌는데 아무도 이 배달 차량을 세차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저분한 배달 차량을 보면서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차처럼 그 안에 담겨있는 우유 역시 불결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 중에 누구도 배달 차량의 이 깨끗함이 우유 판매를 좌우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품을 홍보하는 데 몰입한 나머지 자신들이 동시에 관찰된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보를 가나안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보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는 원래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더욱 가속화되어서 이제 더욱 많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내용에,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즉 그 사람을 보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메신저에게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읽고 성경은 아는데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이 점점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조차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너무나도 비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다 잃어버린 채 세상과 별다른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원망, 불평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